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마다 너를 찬양하여라 내와 날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를 바르시고 나의 맘 되시고
이 시간 박기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삶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 전파하시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님 역사하심을 늘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장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동안 찬양으로 영광을 올린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에는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이 말 때에 그들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가람 가운데에서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직 주의 성령에 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자 나이 5, 60이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지 않습니까? 첫째는 재산이고 둘째는 운동이 건강이고 셋째는 친구고 넷째는 애완견이고 다섯째가 남편이 된다. 또 옛날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 때에 이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한복판에다가 옷이라든지 신발이든지 자유간 그것을 막 흐트러서 한 뭉태기를 갖다 놓고 그를 바로 입고 빨리 달려가는 친구가 1등하게 되어지는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달려가다가 찾았더니 맨 먼저 신발이 딱 맞는 신발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발을 얼른 주워 신고서는 그 다음에 바지를 찾아가지고 입으려니까 이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신발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끼룩끼룩한 그제라도 벗어서 빨리 다시 입고 신으면 되련만 이 친구는 그 생각은 못하고 당황하고 급하고 오니까 내가 빨리 가겠다고 그냥 신발을 신고 바지를 주워 입다가 그만 꽂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여야지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우선순위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지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자 나이가 5, 60이 되어지면 바꿔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꾸어야지 된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진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가장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가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나와서 하고 싶은 일들, 보고 싶은 일들, 자관 참아왔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 나가면 이거부터 할 거야. 우리가 잠깐 어떤 이렇게 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가도 나는 이거 나가면 이거부터 할 거야. 막 그럴 건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방주 안에서 갇혀가지고 짐승들 꽥꽥거리는 소리만 들으면서 살던 이 노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그가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냥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속건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속건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속건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죄가 되어져서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하는 것은 속죄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보상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속죄제는 집단적인 죄를 드릴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집단적으로 족장들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또는 회중이든지 그렇게 집단적으로 제사를 드려질 수 있지만은 이 속건제는 보상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릇되게 한 것, 내가 과오를 범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제사밖에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의 애매한 몇 가지를 나열하여서 속죄제로 드려야 할 것 가운데 좀 이것도 속죄제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함을 받아야지 돼? 이뤄야지 돼 할 만한 문제점들 서너 가지를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침묵이 죄일까? 형법에서는 침묵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아니에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되어진다.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것, 묵인하는 것, 이것은 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짐승의 부정을 만진 자가 죄일 것이냐. 짐승의 부정한 것, 사체를 만든 것이 죄가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2절에 그렇게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중이란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져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먹을 것에 대해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으로는 나누고 있지요. 올부터는 뭘 못 먹어? 뭘 못 먹죠? 올부터 못 먹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의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어. 보신탕 우리나라 올해부터는 보신탕 먹으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으로만 되어졌지만 그것을 만진다고 해서 죄가 되어진다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아주 방대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이냐, 어떤 것이 부정한 곤충이냐, 그런 것을 레위기 11장은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의 부정한 것을 그 부정한 짐승을 사체를 만지게 되어진 것이 무슨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죄가 될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부지중에 어떻게 하다 만져졌는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는 사체가 저주와 또한 심판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부정한 것을 정한 것도 그렇거니와 만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데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정은 곧 내적인 부정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관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이게 별거 아니지. 손 씻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방어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보지 않았으면 탐욕도 생기지 않는데 보고 나니 만져보고 싶고 만져보니 너무 좋아서 갖고 싶어지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죠.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되어졌던 선악과에 있지만 사단이 와서 꼬이기를 너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자세히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꿇고 했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만졌다면 부정한 것이고 죄를 범한 것이 되니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멀리 쳐다보지 마. 곧 이 죄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 어떤 것이 부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간접적이라도 우리는 피해야지 된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술과 담배.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까요?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그거 했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못 받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이잖아요.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이와 같은 것이지만 바로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구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을 만진 자에 대해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부정은 부도덕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상의 부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지은 죄가 죄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 만졌다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앉았어. 모르고 만졌어. 그런데도 이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한 부정사체를 만졌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혈루증 여인이 종교적인 것이거든요. 부정의 문제.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 혈루증 여인이 앉았던 자리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모른다는 것이죠.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가 만진 것, 그가 앉았던 자리, 거기에 앉거나 거기를 만지게 되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죄를 속죄죄를 통하여서 씻어내야지 된다는 것이죠. 부지중에 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았던 것이 부정한 여인이었더라고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러고 속죄죄를 드려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을 속히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한 살펴야지만이 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릇 맹세한 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정되는 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이 왜 죄일까? 맹세할 수 있지. 근데 왜 죄일까? 맹세. 왜냐하면 당시의 그 맹세는 그냥 맹세가 내가 할게, 반드시 할게, 장을 지질게, 이렇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맹세는
하나님을, 하늘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고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만약 오늘 우리 평안교회, 제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올 것입니다. 하늘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이랬는데 안 오잖아요. 어떻게 오겠어요? 그 죄가 된다는 말이죠. 하늘을 걸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요즘엔 뭐 부흥회도 많이 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부흥회들이 많으니까 부흥회를 하고 나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 어떤 좀 초신자가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또는 어떤 헌물을 드리겠다, 다 약정을 큰 소리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뭐가 식어? 은혜가 식어. 그러니까 뭐 드시고? 이거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후회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만 잊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 바로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으로, 열기로 맹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긴 것이 되어졌어. 이것이 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도서의 말씀이 그를 증거해 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마음이 흥분되고 열기가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쫓아서 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지 기분에 따라서 흥분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이 죄를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만큼 주의 일도 감당하고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기분에 따라 함부로 정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이 일에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후회함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한다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합니다. 내가 가진 입이기에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하거나 또는 속이는데, 무고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데 우리들이 사용해서는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말을 우리들이 그때 잘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과 언제나 정확한 말, 그것으로 대답하고 또 말하게 되어져서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진 것도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식간에 지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하고 또 행하는 믿음이 돼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옳을 것이냐 그를 것인지를 신중하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성결히 지켜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할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것도 죄가 될까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지켜질 수 있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조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앞에 죄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불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군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주 닮으리니 물 보르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결기 위하다 주 성모 살며 저 전국에 가서 잘 섬기리. 의를 사용하소서. 후렴 반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가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부지 중에 또한 알 수 없는 그 죄들을 범하게 되어짐을 주님 앞에서 성결히 씻어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